10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65문입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66문입니다. 제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 십계명 말씀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살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살펴볼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 간혹 모르는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제일 뒷부분을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성경책 제일 뒤에요. 표지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십계명이 보이죠. 은성아, 찾았어? 재홍쌤 성경을 주세요. 십계명이 보이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디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다가, 돌판 두 개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판 두 개 중 한 돌판에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한 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또 다른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관련된 계명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10계명 한쪽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 또 다른 한 돌판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를 기록해서 주셨더랬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주신 계명이 바로 소율이 문답 63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캅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캅베드. 근데 이 캅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존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즉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그리고 존중하라.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일생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일생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이 어머니의 일생이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온통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새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대할 때는 항상 밝고 자상한 모습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어도 부모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또 자녀들이 장성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더라도 늘 자녀 생각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일평생 자식들 걱정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가난한 자식들, 또 결혼 못한 자식들, 그냥 온통 자식 걱정만 하다가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갖 수고, 고생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는 거, 맡겨놓은 것 찾아가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자식들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이 눈을 감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양보, 섬김, 나를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외면한 채, 그러한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카페드, 지극히 존중하며 지극히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항상 공경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64문에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다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5계명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손위의 사람이나 아랫 사람,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과 배려를 당부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손위의 사람도, 함께 관계하는 사람도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듯이, 또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5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5계명 말씀 안에는 부모님들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연장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연장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연장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서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역할을 구분해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 절대 상하 구분을 하기 위한 서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을 신앙의 연장자로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듯이 존중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지체들에게 왕노릇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가정의 가장인 남편들을 하나님은 여자들의 머리이자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머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가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리더격으로 가정의 남편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머리로서 군림해라가 아니라 그 가정을 질서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또 내 아버지가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정의 권위를 그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의 통치권자,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진보랑 이야기하면 저보고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보수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또 뭐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절대적으로 중립을 뭐라 하죠? 중도. 저는 절대적으로 중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발언 아니니까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이분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세우셨고 그분들에게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 생각과 다르고 너무나도 정치를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도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요즘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힘든 행보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국률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가장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연장자들, 즉 어르신들과 인생의 선배들, 또한 신앙의 연장자들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수시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65문 다시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그를 섬김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손윗 사람이나 어르신들, 또한 교회에 있는 신앙의 연장자들, 가정의 가장,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존중하는 일들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어른들이 문재인 하니까 아이들도 아무렇게나 문재인 합니다. 부모들이 윤석열 하니까 아이들도 아무렇게나 윤석열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즉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존중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까다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윗사람이나 권위자에게 불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 절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것이 사람의 생각 차이라고 한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말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장로와 권사,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왜 존중하고 왜 따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택하셔서 엘림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저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저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원리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 개인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또
낙심될 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씩 저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자주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집 큰딸은 중학교 때 한 번인가 빼고 아니면 전부 다 단 한 번도 아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딸도 이번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들처럼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550명 중에서 5등 한기 전체 전부거든요. 단 1등 한 번도 못했습니다. 반에서 2등 한기 제일 잘한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때 수학 경시대에서 제가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해가지고 학교 대표로 부산 대회에 나가가지고 부산에서 전체 2등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조금 공부는 조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뭘 놀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만약에 집안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저희 아버지가 다른 집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집 부모들처럼만 뒷바라지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시절 방황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 그런 모습과 가정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알게 되어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목사가 된 것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쁘지,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내가 만약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의 미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궁핍함이, 오히려 저 속에 있는 어떤 결핍들이, 저의 약함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오히려 방어막이 되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졌지,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 환경을 저주하고 부모님들을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전히 부모님을 원망하고 가정 환경을 저주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절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가정 환경에 대한 어떤 불평들을 줄기차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할 건데,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가지고 또한 마음의 분노가 되어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아픔이 찾아오면 부모님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지? 항상 마음의 분노와 좌절, 절망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부모가 내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세상적으로 앞서 있고 존경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이 나의 뿌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주고 뭐 부모님들이 세상적으로 떵떵거릴 수 있도록 내 배경이 되어주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얼마나 뛰어난가, 또한 얼마나 훌륭한가 등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부모님들로 인한 결핍, 그분들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혹 만약 그런 결핍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과 결핍을 위로해 주시고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 대한 결핍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믿음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은 혹 우리에게 결핍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하며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존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소요리 문답 66문의 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책 제일 뒷부분에 있는 십계명 말씀 한번 펼쳐봅시다. 잘 보시면 인간들 사이에 주신 지켜야 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 설명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5계명에만 이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에도 어떤 설명들이 나타났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대한 어떤 부가 설명이지 어떤 복을 주시겠다 이런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제일 첫 계명으로 주셨고, 그 첫 계명을 잘 지킬 때 이 땅에서 형통케 되고 장수하는 복을 보너스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어떠한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뛰어난가, 또한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모님들께 순종할 때에, 또한 권위자들, 어르신들, 또한 윗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잘 복종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5계명을 잘 지켜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